혹시 누군가의 대상을 이렇게 놓고 그 사람의 행동 혹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특별한 일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특별한 연구와 그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며 또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이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들어가는 것,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태도, 표정, 그 사람이 하는 결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보시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말씀처럼 이 첫사랑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판단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런 판단들이 잘 맞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 정도로 믿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는 그런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숨기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과장하지 아니하신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한,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른 것이죠. 사람의 속뜻, 마음의 깊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크고 높고 깊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그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예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할 때가 더 나았다. 왜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는 상관없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을 굳이 광야까지 내쫓아서 괴롭히시고 굶어 죽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그의 마지막 신명기 설교에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의 전쟁은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는 뜻이었죠. 아니면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할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행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냐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에 다윗이 지금 그렇게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고 그것은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경험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가 목자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곰과 사자에게 승리하게 하셨고 골리앗의 싸움에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 사울을 자기 손으로
회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처한 상황 하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인데 특별히 테러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전쟁과 오늘날에 자주 보이는 테러전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가 있고 그 후에 군대가 맞서 싸워야 하고 상대방의 항복을 받으면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옛날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테러전은 다르죠. 그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기습하고 공격을 가하죠. 그것으로 항복을 받아내기보다는 상대를 위협하고 공포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테러의 대상은 군인들이라기보다 민간인의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상황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이 무고한 시민이 되었고, 다윗의 대적은 두려움이 없는 이 테러 군입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노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오신 그 경험을 볼 때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대적 때문에 두려워 숨은 다윗을 노리고 있는 두려움 없는 원수를 노리고 계시는 하나님. 조금 이게 복잡하죠? 다시요. 다윗을 노리고 있는 두려움 없는 그 원수, 테러 원수를 노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결론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다윗의 상황이 조금 파악이 됩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 공격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악을 꾀하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을 행할 그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통곡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공포에 질린 모습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아무렇지 않은 것도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소공포증이 없다 할지라도 무서운 곳에 올라가면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독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우리는 미리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보이지 않게 음모를 꾸미고 있고 사람을 선동하여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한 근심과 공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다윗과의 상황 같은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들은 만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이런 위협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진 않더라도 생계의 위협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반응인 거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것에 지배받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두려움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력해지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절,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원수 갚는 건 역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내가 지금 분명히 나의 발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지만 지금 다윗의 실제적인 상황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사방이 병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분명히 공격하는 것은 있지만 그 적의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악인들,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가 나오죠. 다윗은 이 사람들을 날카로운 활을 준비해서 숨어서 쏘는 사람, 공격하는 모습, 소위 말하는 스나이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먼저 화살을 연마하고 활을 잘 겨누는 사람이고 끝으로 갑자기 쏘는 사람이죠. 그 대상은 온전한 자,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입니다. 화살로 공격을 당한 이유가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무고한 자들을 공격하는 데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이 쏘는 화살을 말입니다. 언어적인 공격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칼같이 갈아서 연마하고 어떻게 하면 말로써 가장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을까 날카롭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공격, 감정적인 공격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깎아내리는 비방의 말, 거짓말, 소위 말하는 뒷담화,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말은 숨겨진 곳에서 우리에게 갑자기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공격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공격이 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야부고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이 죄의 무기가 됐을 때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휴대성이 너무 좋고요. 파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거리 공격뿐 아니라 장거리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칼이 아니라 활로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물론 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가능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간접적인 공격은 날이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숨긴 상태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이 특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다윗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무기를 준비했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격려까지 하고 있죠. 다윗은 이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 깊은 곳까지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하나가 되면서 서로가 격려하여 완벽한 준비를 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의 깊은 생각, 그들의 견고한 확신, 하나됨, 완전히 다른 악한 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자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말 그대로 완전 범죄이죠. 그들은 온전히 그들의 눈에 목표인 다윗만 보였고, 그 어떤 사람들도 다윗을 노리는,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들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을 고려해 볼 때 저 멀리 적국에서 파견된 스파이가 아니라 아마 가장 측근, 그리고 다윗과 함께 오랜 생활을 해왔던, 다윗과 가까이 지내왔던 사람들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다윗은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괜히 짐승과 사람의 구별하는 그 기준 중에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가 들어가야겠습니까?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다시 한번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처럼 우리는 또한 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기보다 공격하며 무너뜨리는데, 그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합리화적인 논리를 세우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상처는 받은 사람의 문제지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화하죠.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버젓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향한 저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를 보고 두려워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구했던 것처럼, 여기 다윗만 보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 악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악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아무도 그들을, 그 완벽한 계략 안에 있는 그들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가까워지는 건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다윗에게 언어의 독화살을 날리던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십니다. 이 화살 절대 빗나갈 일이 없죠. 그들이 다윗이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악인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들을 다 보고 계셨고 모두 알고 계셨고, 다윗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실 때에 결과를 다윗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악을 갚으실 것입니다. 이 부메랑처럼 그들이 날렸던 독화살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오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준비했던 그 무기가 자신들을 향해 똑같이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던 것처럼, 아마 더 좋은 예는 이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일 것입니다. 이 교만한 하만, 모르드게를 죽일 좋은 계획을 세우고 늘 달 높은 나무를 세웠지만 결국은 거기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악을 드러내시고 악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죠. 이런 일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시구나.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파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나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여전히 대항하며 싸우기를 선택했고 그 중에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의인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근심은 즐거움으로 바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칭찬하며 찬양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즉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을 받고 언제나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부터 말씀이 이 모두 과거의 일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윗은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셔서 모든 악을 바로 잡히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가운데에 언제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막연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 그것을 이미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다윗이 믿었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다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인들의 교묘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 화살에 맞아 엎드러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그 전투에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그 사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주목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놓으셨는지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죄는 없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보시며 공의를 행하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멈춰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돌에 맞고 채찍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긋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그 성경의 인물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결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그 끝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을 살아밖에 없지만 그 순간순간이 만나 이어져 마지막에는, 그 이야기의 끝의 결말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에게 이루실 그 공의와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